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나라의 역사에는 나라의 운명을 바꿔줄 중요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저희 나라가 이제 광복 80주년을 맞이해서 그때 역사를 돌아보면 1919년에 3.1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 일을 통해서 전국에 독립에 대한 강한 열망이 일어나고 그것을 통해서 상해에 임시정부가 수립이 되게 되죠.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임시정부는 독립운동에 굉장히 중요한 중심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잃어버렸던 주권을 회복하게 되는 중요한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패닉 선교 헌금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저희가 캐나다의 부흥을 위해서 함께 펀드레이징을 했는데, 그 패닉 선교사가 그 상해 임시 정부가 수립되었을 때 그분이 했던 역할이 뭐냐면, 세계 선교 협회를 대표해서 국제사회에 우리나라의 임시정부를 승인해 줄 것을 요청하는 역할을 그 선교사님께서 하셨습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헌신하고 희생해서 임시정부가 세워져서 그것을 통해서 저 나라 역사에 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모든 이방인들에게, 그리고 전 세계에 어떻게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9절입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 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이제 베드로가 배고픈 중에 사람들이 음식을 준비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배가 너무 고픈데 어디서 맛있는 냄새가 막 나는 거예요. 그 중에 오늘 본문에 보면 황홀한 중에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편으로 보면 비몽사몽한 중에, 그 중에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하늘에서 먹을 것을 담은 그릇 하나가 내려오는 거죠. 얼마나 기대를 했겠습니까? 저게 뭘까? 배가 너무 고픈데 맛있는 냄새는 나고 저 안에 뭔가 굉장히 맛있는 게 있지 않을까? 12절입니다.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맛있는 음식이 아니라 평소에 부정하다고 생각했던 음식들이 짐승과 그리고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그 안에 가득 들어 있습니다. 근데 심지어 하나님께서 그것을 먹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하나님 그럴 수 없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율법을 어겨서 먹지 말라고 한 짐승을 제가 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레위기 11장 41절 42절에는 먹지 말아야 할 부정한 짐승들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41절입니다.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길 짐승은 가증한즉 먹지 못할지니 곧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 중에 배로 밀어 다니는 것이나, 뱀 같은 거죠, 네 발로 걷는 것이나 여러 발을 가진 것이라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것들은 가증함이니라. 부정한 짐승으로 취급받은 짐승, 그 짐승의 조건은 뭐였냐면 발굽이 갈라지지 않거나 되새김질을 하지 않는 것들, 낙타나 사반이나 토끼나 돼지. 그래서 지금도 무슬림들은 돼지를 먹지 않죠. 그거를 부정한 것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짐승, 그러한 동물들을 부정한 것으로 여기게 하시고 먹지 말라고 하신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질병으로부터 그들이 보호받도록 하나님께서 굉장히 더러운 것들, 먹으면 해로운 것들을 먹지 말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15절입니다.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베드로가 하나님 먹을 수 없습니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아니 내가 그것을 깨끗하게 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6절입니다.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한 가지의 환상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묵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지금 2개의 환상이 한 가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10장 3절에서 5절에 오늘 베드로가 보는 환상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보여주시는 환상이 있습니다. 제가 사도행전 10장 3절에서 5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이 환상의 내용은 뭡니까? 베드로를 만나라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 고넬료를 내가 깨끗하게 했다. 그러니 그를 만나라. 여러분 그 한 이야기가 뭡니까? 베드로에게 고넬료를 만나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보자기에 담긴 짐승들을 먹으라는 그 환상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부정한 짐승들을 담은 그릇을 보여주시는 그 환상을 통해서 이방인들을 향한 베드로의 생각을 바꾸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에게는 계속 3이라고 하는 숫자가 따라다닙니다. 베드로는 3번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살고 싶은 마음에 상황과 타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물음을 통해 3번 그의 입으로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을 통해 예수님께서 그를 용서해 주시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 부정한 것을 먹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베드로에게 아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끗하게 하셨다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더러운 것을 먹습니까? 아니 내가 깨끗하게 했다. 아닙니다 하나님 그래도 먹을 수 없습니다. 아니 이미 깨끗해졌다. 하나님 정말 이것은 아닙니다. 그래? 너도 내가 그렇게 깨끗하게 했다. 너희가 그토록 더럽다고 경멸하고 부정하게 취급하는 이방인들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했다. 그러니 저들에게도 복음을 전해라. 하나님께서 그 환상을 통해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민사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통해 복음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복음이 전해지려고 할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밉고 너무나 많은 관계들이 깨져 있습니다. 처음 이민 와서 정착하는 모든 과정 속에 여러 상처를 받습니다. 여러 말들로 인해서 또 상처를 받습니다. 그것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함께 하지 못하고 그것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하지만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복음을 전할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어릴 때 성장하는 과정에서 너무나 끔찍하고 무서웠던 기억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희 아버지 어린 시절에 일제시대 때 태어나서 6.25를 경험하고 정말 힘들었던 시대를 살았던 우리의 부모 세대, 너무나 폭력적이고 너무나 거칠었죠. 모두가 다 그렇진 않았지만
제 아버지는 그러셨어요. 비록 한의사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셨지만 가정 안에서 특별히 저희 어머니와의 관계에서는 너무나 거칠고 너무나 폭력적이었어요. 차마 제가 입으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끔찍한 경험들을 해야만 했습니다. 제가 예수 믿고 나서 이제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저희 아버지도 구원이 필요합니다. 근데 제 입으로 그 기도가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제 안에 너무나 깊은 분노, 제 아버지를 향한 그 깊은 분노로 인해서 그런 기도조차 나오지가 않는 겁니다. 근데 아버지로 인한 그러한 여러 가지 충격적인 기억들이 저로 하여금 대인기피증이라고 하는 너무나 어려운 핸디캡을 가져오게 했어요. 어른들 앞에서 특별히 뭔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을 너무나 어렵게 되고, 사회생활 속에서 뭔가 내 스스로 뭔가를 판단하고 결정하고 이렇게 리더십을 가지고 뭔가 하는 것에 너무나 오랫동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관계에서 사랑받았던 그러한 경험과 기억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면서 제가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를 할 수 있게 되었고, 아버지께서 지금은 천국에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할 때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성장은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는 과정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부정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짐승들을 먹으라라고 베드로에게 말하셨던 것은 네 안에 있는 선입견을 걷어내고 본질을 봐라. 사랑하는 여러분, 본질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1장 16절입니다.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너희가 거룩할 수 있는 것은 특별해서 거룩한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으로 너희가 특별해지고 거룩해지고 깨끗해졌으니 이제 다른 사람을, 이방인을 너희가 도저히 사랑할 수 없고 복음 전하고 싶지 않은 그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복음으로 깨끗하게 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간 날 동안 우리 자신을 소중하고 특별하게 여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내가 자격이 돼서 특별하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교만해지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삶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분의 사랑 안에서 거룩하게 창조하셨고, 죄로 인해서 깨어져 있었던 그 관계를, 그 죄로 인해서 죄와 사망의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다시 그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어 주시고, 우리의 죄를 구원할 메시아로 보내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 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선택해 주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속된 것에서 거룩한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속되다라고 말할 때 뭔가 부정적인 느낌이 있지만 영어 성경은 이것을 평범한 것이라고 번역해 놓았습니다. 속된 것은 평범한 거다. 베드로의 이방인들을 향한 생각은 평범한 것이었습니다. 저들은 부정한 자들입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 부족한 자들입니다. 부정한 짐승처럼 그들도 선택받지 못한, 그래서 영적으로 부정한 존재 여긴 것, 그 생각은 평범한 것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의 생각은 더 이상 평범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한 민족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로 하나님의 생각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은 더 이상 평범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미쳤다는 표현을 쓰고 어떤 사람들은 욕을 섞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언가 특별한 것을 얻으려고 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미쳤다는 말을 듣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먼 길도 마다하지 않고 기꺼이 우리가 기꺼이 많은 것들을 포기하며 사랑하면 왜 우리가 그렇게 합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특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러 갔을 때 죄인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비난했던 것처럼 사람들은 그를 미쳤다고 했을 것입니다. 아니, 유대인인 베드로가 어찌하여 이방인인 고넬료를 만나고 있는 거지? 사람들은 베드로에게 미쳤다고 손가락질을 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지만 그 미친 것 같은 그 짓에서 특별한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로 48절에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임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들이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고 구원받게 됩니다. 그를 통해서 여러분, 고넬료가 최초의 이방인 신자가 되고 최초의 침례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의 생각을 내려놓고 순종했을 때 마치 문이 없는 방처럼 죄에 갇혀 있었던 이방인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문을 통해서 드디어 죄에 갇혀있던 그들이 그 문을 통해서 밖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고넬료가 그 첫 발걸음을 내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발걸음이 이어져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내가 문이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 문을 열어주셨고 이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누군가는 그들에게 그 문을 열고 나올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넬료를 통해서 함께하지 못할 더러운 사람들에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로 이방인들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 일 가운데 경건했던 이방인이었던 고넬료가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라면 그런 축복을 받을 만하다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던 삶,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완벽할 수 없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인정받는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나도 그 하나님을 좀 믿어보고 싶다. 그러한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시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시작하셨고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져 갈 겁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